레위기 16장 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도 합니다. 속죄일, 대속죄일.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그날은 대속죄일이다. 그래서 왜 대가 붙었어요? 왜 대가 붙었어요? 속죄일이면 속죄일이지. 평상시도 속죄제는 드리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드리자.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거, 용서해 받는. 속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 감사, 뭐 이런 것도 포함된 보상 이런 거라는데, 속죄 평상시에도 속죄제를 드리지만 그날은 뭐 하는 날이다? 대속죄일이다.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그날은 1년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날이다. 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 대속죄일을 설명을 하려면 이 죄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잘 내리셔야 됩니다. 인류의 고통은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죄로부터 시작됐어요. 어떤 죄였죠? 원죄, 선악과. 자, 이 죄라는 얘기를 오늘 주제로 한번 같이, 속죄일은 죄를 속하는 날이니 대속죄일이. 그럼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돼.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뭐가 왔어요? 죄가 왔어요. 이걸 조금 더 먼저 나가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 뭐 하려고 했느냐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 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 있게 얘기해. 여러분 수요일 날은요, 질문도 하시고 대답도 하고 좀 부드럽게 자신 있게. 나중에 좀 더 제 생각에는 수요일은 예배 형식보다는 우리 성경 공부 형식으로 좀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대답도 자신 있게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편안하게. 자,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왜? 교제하려고 만드셨어, 그렇죠? 교제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교제하려고. 결혼 왜 해요? 서로 교제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을 보니까 외로워서 하와를 만들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외로우셨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경관을 다스릴 사람이 필요했고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교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과의 기쁜 관계를 맺고자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 지금 계속해서 새벽 예배 때마다 에스겔서를 보고 있어요. 그 관계라고 하는 것,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졌어요. 에스겔서의 내용은 그거예요. 왜냐? 죄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는데, 호세아서나 에스겔서에서는 무슨 비유로 얘기를 하냐면 결혼 비유로 얘기해요. 결혼 비유. 어떤 관계였느냐?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스라엘은 핏덩어리가 버려진 존재였어요. 그 엄마 아버지가 이방인인데 애를 낳고 길에 그냥 탯줄도 안 끊고 버려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자애인데 데려다가 탯줄을 끊고 잘 씻겨서 제발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기를 길에 누가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제발 살아만 있어라, 이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깨끗이 씻겨서 어쨌든 잘 보살펴가지고 키웠더니 아가 예쁘게 잘 자라서 이제 결혼할 성숙한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왕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왕후로, 자기 황후로 이제 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옷을 잘 입혀서 결혼을 했어요. 아기까지 낳았어. 누구와 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를 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이 과거에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준 돈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외도를 하는 거야. 행음을 하는 거야. 행음. 누구와 함께 행음을 하냐면 이방 다른 남자들과 행음을 해. 근데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하나님이 야 그러지 마 하고 데리고 왔어요. 때로는 음식도 끊고 의복도 끊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저보다 더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양공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양공주 들어봤어요? 양공주가 뭐야? 이제 그 미군들이 와 있는데 미군들한테 이제 몸 파는 여자들이에요. 양공주. 그럼 돈을 잘 벌어요. 미군들이 달러를 쓰니까. 그리고 잘 맞으면은 미국으로 이제 부인이 돼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양공주라고 그래. 군산에 뭐 많이 있었던 옛날에 군산에도 많이 있었고 그 지역마다 비행장이나 군대가 있는 지역에는. 근데 이게 그 마을에서는 양공주가 나오는 건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야 그 동네에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런 집 없었어요? 원래? 그럼 아버지가 머리를 빡빡 밀어. 머리를 못 나가게 막 가둬놓고. 그럼 얘는 또 어떻게든지 나가려고 그냥 뭐 엄청 두드려 맞고 아버지한테 엄청 두드려 맞고 머리 빡빡 밀려갖고 못 나가게. 그래도 이제 뭐 한번 바람난 여자는 그냥 기를 쓰고 나가려고 또 어떻게든지 뭐 뒤돌아보면 그렇게 해서 잘 돼서 미국으로 시집 가가지고 그때 잘 산 사람도 있고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혼혈 아이도 많이 낳고. 그래서 그 인순이 이런 사람들이 다 혼혈이잖아요. 흑인 미군하고 결혼해서 애기 낳고 이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그런 문화가 아닌 데서는 모를 거고 우리나라 아는 데는 좀 잘 아실 거야. 그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떼는 거야? 집 나가는 애를 어떻게 못 나가게 해야잖아. 머리를 팍팍 밀리고 때리고 집에 감금시켜 놓고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아주 자꾸 이스라엘이 이 결혼한 이스라엘이 여자 이제 신부인데 애까지 낳았는데 자꾸 도망간단 말이야. 잡아다 놓으면 잡아놓고 또 도망가고. 이게 호세아에 나오는 거예요. 음탄한 고멜.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본 때부터는 이제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럼에도 왜 버리지 못하느냐? 그럼에도 왜 이혼을 못하느냐? 왜 못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아니 그런 여자를 어떻게 사랑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예쁘도 마음을 해도 줘도 그렇지. 그래 나 싫다고 애까지 낳고 딴 남자 만나서 바람이 심한 경우는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요. 이 공주 왕비가 아예 건물을 하나 쳐. 그리고 이제 늙건 그랬는지 어쨌는지 남자가 안 꼬이니까 이제 행음을 하고 싶은데 남자가 안 와. 그러니까 보통은 남자가 여자를 찾아가서 돈을 주고 뭐 여자를 사는데 거꾸로 돈을 줘. 막 선물을 줘. 제발 나하고 좀 어떻게 같이 사귀어달라고. 그런 꼴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 머리를 밀고 못 나가게 하는 것처럼 음식도 끊어보고 뭐 다 했는데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화가 많이 났죠. 그렇지만 막 때려요 뭐 하나님이. 그런데도 마지막은 뭐냐? 제발 돌아와라. 돌아오면 다시 너의 황후의 자리를 다 해주고 이런. 자,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은요 원래 그런 관계 속에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어요. 근데 인간이 뭘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과일이라는 뜻이에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과일. 저걸 먹으면 지혜를 얻어요. 지혜를 얻어서 그래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진짜 뭐 시력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모르는 걸 깨닫게 될 때 눈이 밝아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모르는 걸 깨닫게 돼요. 어떤 모르는 걸 깨닫게 돼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 기술과 능력을 안 주셨어요. 그러면 선과 악을 구별 못하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입니까? 그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거 제가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해드려도 이 성경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로마서에 다 들어있고 창세기에 다 들어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선과 악을 구별 못하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에요? 선이 있어요? 악이 있어요? 없죠. 왜 없어요? 구별 못하니까. 이걸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또 표현을 하냐면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있는데 법이 있기 전에는 잘못하는 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법이 있기 전에는.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국회는 법사위에서 법을 만들어요. 계속 지금도 만들어요. 왜 만들어요?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보이스피싱을 해도 죄가 없으면, 이 법이 없으면 이건 죄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계속 사람은 지능이 발달하니까 새로운 범죄가 계속 나오는데 그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 이거는 죄다라고 정의해 줄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법을 만드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이 옛날에 우리나라가 마차 끌고 다니거나 말 타고 다니거나 걸어 다니던 조선시대에는 도로교통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신호등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신호등이라는 것은 초록불에 건너고 빨간불에 서라는 건데 그때는 신호등이 없으니까 도로교통법을 어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법 자체가 없어서 그때는 이게 선이고 악이고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발달하고 차가 다니니까 도로교통법을 만들었어요. 초록불에는 건너가고 빨간불에는 서라. 근데 빨간불에 건너가면 이리 와. 너 잘못했으니까 돈 내. 벌금 물어. 심하면 너 감옥에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법을 기준으로.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악과가 법인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안 짓죠. 왜?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져? 법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살인을 해도 그거는 뭐가 안 돼요? 죄가 안 돼요. 왜? 그게 잘못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살인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살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어서 죽이는 건데 미운 감정이 없어요. 미운 감정이라는 죄가 아예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이 생긴 다음에 법 생기기 전에 이 보이스피싱범을 보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뭐가 생긴 다음에 법이 생기기 다음에 법이 있기 전에 죄를 진 것도 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법이 없으면 이건 죄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죄를 지을 능력이 없어. 왜냐하면 선과 악이 뭔지조차도 몰라.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촉법 소년 요즘에 문제가 많죠. 13살 이하의 어린애는요. 감옥에 가지 않아요. 물론 너무 심한 경우는 소년원이나 이런 데에서 소년원에는 가지 않고 학교 같은 이렇게 하지만 촉법 소년이라는 거는 왜 죄를 짓고도 왜 감옥에 안 가요? 아직 얘는 죄가 뭔지를 못 깨닫는 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죄를 저질러도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겠지만 본인에게는 죄값을 묻지 않는 거예요. 촉법이에요. 촉범. 자, 촉법 소년이에요. 왜? 법을 초월해요. 이 사람은요. 아기가 아직 뭐가 옳고 그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 법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에 대사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사관. 그렇죠? 그럼 미국 대사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 대사관이 서울 어디 하여간
그러면 하여간 뭐 종로에 있다 그래 봅시다. 밑에가 어디 있는지도 잘 어디 무슨 동네 있겠지. 뭐 아는 사람 있어요? 무슨 동인가? 하여간 뭐 무슨 뭐 종로에 있나? 하여간 그러면 중국 대사관이 종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중국 대사관을 해봅시다. 종로는 우리나라 땅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 땅은 우리나라의 법에 저촉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저촉이 되죠. 근데 대사관은 우리나라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은 법이 치외 법권이에요. 치외 법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법이 거기에 미치지 않는 구역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중국 대사관은 무슨 법에 의해서 존재하냐면 중국 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들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미국 대사관이나 탈북자들이 담을 넘잖아요. 그럼 대사관에 담을 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중국 공안이 못 잡아가는 거야. 왜? 거긴 중국법이 거기를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거기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살인이 일어나든 뭘 일어나든 우리는 그걸 타치할 수가 없어요. 권도영인가가 이 집 저기 있죠 테라 이번에 저기 한 코인 사기친 코인 사기 여러분 코인 사기도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인 사기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아주 문제가 이 코인 사기야.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이 목사님 이제 오셔서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교회에 아주 그냥 확 회오리가 돌았다는 거야. 왜냐니까 교인들끼리 사기를 쳐갖고 교인이 사기를 쳤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자꾸 해결해달라고 찾아오는 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제발 여러분 사기당하고 날 찾아오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줘. 내가 늘 얘기했지. 요즘은 얘기 안 하는데 옛날에는 한동안 무지하게 얘기했어. 10,000원 이상 돈거래하면 안 된다. 10,000원은 왜 하려냐면 택시 타야 되는데 택시비가 필요하니까. 근데 택시비가 많이 올랐으니까 20,000원까지는 제가 해결을 해줄래. 20,000원까지는 꾸어주고 꾸어봤대. 20,000원 이상은 절대 꾸지도 말고 여러분 이 교인들끼리 돈 거래, 특히 사기, 코인 사기, 신종 사기에 이거 새로운 코인을 뭐 발견했는데 이게 상장만 되면 얼마인데 여러분 그래서 뭐 코인을 하시든 주식을 하는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삼성 같은 거 안 없어지는 거 그리고 코인도 비트코인, 리플 이런 거 사셔야 이상한 건 절대 사지 말고 어쨌든 코인 사기 거기는 코인 사기가 아니라 황금 사기야. 금 사기. 무슨 금 사기냐면 교인 중에 하나가 이 교인이 오랫동안 그 교회에 다녔대요. 거의 개척 멤버고 목사님이 거의 청년 때부터 키워서 결혼시켜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했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금을 요즘 금값이 모르니까 돈을 주면 한 달 후에 금을 주겠다. 공동구매.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뭐 금은방에서 좀 싸게 사면 몇천 원 싸게. 근데 그 당시에 55만 원을 했는데 한돈에 55만 원인데 45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주는 걸로 하고. 그래서 몇 명한테 진짜로 한 달 후에 금을 주는 거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교인들이 물린 돈이 얼마래? 그러니까 한 뭐 1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 거기는 뭐 부자들이 많이 사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교인들이 쉬쉬하는데 목사님한테 혼날까봐 뭐 말을 못 하는데 교인의 친척, 뭐 친구 이런 데까지 막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막 뭐다 막 전화 해가지고 목사님 책임지라. 목사님 어떻게 책임을 져? 무슨 사기인지도 모르는. 아이고 지금 그것 때문에 아주 해결을 못 하고 있다요. 해결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쫓겨나가는 그냥 나가면 돼. 뭐 나한테 올 것도 없어. 그냥 교회 나가. 아니 왜 돈 2만 원 거래하지 말라는데 뭐 근데 생각을 해봐요. 아니 55만 원짜리 금이 어떻게 45만 원에 사와? 응? 55만 원 금인데 45만 8천 원에 사준다고 하면 그거는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것도 그냥 금방가 사야지 왜 개인한테 사 금을. 근데 55만 원을 어떻게 45만 원에 사냐고. 당한 사람도 진짜 아휴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얘기하다 코인 사기로 갔지? 몰라. 뭐 하다가 갑자기 코인 사기로 갔는데
생각해봐. 어디서 시작했지? 촉법소녀. 그것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본론으로 그냥 돌아갈게요. 다시 들어가면 선악과라는 걸 따먹기 전에는 뭐가 없었다? 죄가 없었다. 지금 죄가 있은 다음에, 법이 있은 다음에 그건 죄다라고 해도 그건 죄가 아니었다. 왜? 인간은 하나님에게는 있지만 인간에게는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대신에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자유의지, 뭔가를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먹을까 말까를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럼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그게 또 물어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네가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네가 먹지 않는 것이 네가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의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주었거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줘서 마음껏 짐승들의 이름도 만들어주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의 육체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인간의 가장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함에 미치지는 못하겠어도 그래도 짐승들 중에는 굉장한 것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 저거 하지 마라.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너 먹으면 죽어. 네가 안 먹는 것이 나를 존중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 사단이 얘기해 줬죠. 사단은 거짓말을 거의 약간 거짓말을 해요. 사단은. 여러분, 사기는요 약간 사기가 들어가야 사람들이 믿지, 누가 봐도 사기꾼은 안 믿어요. 이런 사기꾼들을, 아까 코인 사기하고 금 사기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몇 달은 준다니까요. 처음에는 미끼 상품으로 진짜 45만 원 내면은 금을 55만 원짜리를 줘요. 그리고 금은방에 갖다 팔아요. 그럼 한 돈에 10만 원이 남는 거예요. 10돈이면 100만 원이에요. 100돈이면 10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걸 한두 번 준다니까 우와, 이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몇 억을 딱 넣으면 뿅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는 그렇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줘야 사기를 당하는 거지, 안 믿어지면 사기를 안 당합니다. 사람이 뻔한 거짓말에 누가 속아요. 근데 이 귀신이, 이 사단이 아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눈이 밝아져서 뭐를 구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던 선과 악을 인간도 뭐 할 수 있게 돼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근데 로마서에서는요,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그렇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뭘 선택하냐면 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구별은 할 수 있는데 선을 선택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인간의 원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악과를, 뭐가 거짓말이냐? 저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먹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단은 안 죽는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건 맞는데 안 죽는 건 아니죠. 죽죠. 삼중적 죽음이 왔죠. 육체의 죽음이 왔고 영혼이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죽음이 왔고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의 죽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인간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졌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였는데 이 관계가 깨졌어요. 자, 그러면 이 관계가 깨졌으면 아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인간을 죽여버리면 돼요. 그렇죠?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 하실 수 있어요? 다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럼 되죠?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깨면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만들면 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인간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 굳이 자기 아들까지 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인간을 살려요? 그냥 죽이면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들어갔다, 우리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여서 끝날 문제가 아니야. 뭐는 안 죽어요? 영은 안 죽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나눠 주셨어요. 푸뉴마. 후하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그러니까 인간은 짐승하고 동물하고 육체는 똑같아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육체 인간도 흙으로 만들고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성경에는 또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도 나와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인간과 짐승이 다른 점은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고 짐승은 말씀으로 만든 게 아니고 똑같아요. 침팬지나 인간이나 뭐 가슴뼈 만들고 코뼈 만들고 눈 붙이고 꼬리 있다고 뭐 꼬리 뭐 안 만드는 인간은 꼬리 뼈만 있고 어쨌든 이래저래 만든 건 똑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거. 육체에 뭐를 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영을 넣어 줬어요. 인간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완성하셨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영이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받은 인간을 또 두 번째 이유는 사랑하셨어요. 아무리 여기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를 저질러도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관계가 깨어진 게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이지도 않을 거고. 죄 때문에 인간은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잖아요. 삼중적 죽음이 왔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죽음이 왔어요. 육체의 죽음. 그렇죠? 그 다음에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더 이상 대화도 안 돼. 관계가 깨어지는 죽음이 왔어요.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와요. 이제 예수님의 심판 이후에는 삼중적 죽음이 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둘 수도 없고 뭔가는 해결해 줘야 되잖아. 죄는 누가 저질렀는데? 인간이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뭘 해줘야 돼요? 해결은 해줘야 돼요. 촉법소녀 13살 어린애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아니면 뭔 일을 저질렀어요. 애가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없어. 죄를 묻을 수는 없어.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 부모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죠. 부모가 해결을 해야 된다.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근데 놔둘 수는 없어요. 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오잖아요. 사랑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 뭔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이 문제는 해결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면? 네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 뭐가 올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그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야. 죄의 결과의 사망, 죄의 결과로 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오신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죽음으로 해결했어요. 왜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의 책임을 자기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죽여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죽음으로 나의 죄를 여기에 전가시켜서 죽음으로 결국은 우리의 뭔 문제를 해결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죽음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얻게 된 거예요. 생명으로. 자, 속죄일은 뭐냐?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간의 죽음과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왜 해드렸느냐? 어쩌면 여러분 많이 들었을 얘기인데 왜 해드렸느냐? 이 가장 큰 문제, 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아직 안 오셨잖아요. 상징적으로 구약은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 그걸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상징적인 것으로 뭐를 만들었냐면 속죄, 죄를 속하는 제사를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배웠죠. 그런데 이 속죄제를 온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로 한 속죄제를 드리는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한 거예요. 대속죄일.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전체를 걸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왜 하나님은 대속죄일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왜 해결하고 싶어 하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려고? 예. 아니, 더 중요한 거, 왜 속죄해 주는 거야? 왜 대속죄일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자신 있게 왜? 그거예요, 그거. 모든 문제의 대답은 뭐냐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싶은 거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부부싸움을 해요.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그냥 처음에는 열이 받았어요. 아니, 집을 나가?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문 열어주나. 하루가 지났어요. 안 와요. 둘째 날이 지났어요. 조금 마음이 안 올라나? 어떻게 된 거야? 셋째 날이 지났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안 오는 거 아니야? 넷째 날이 지났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또 돌아와. 어떻게든지 돌아와.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왜? 부부가 사랑하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렸어요. 막 머리도 밀었어요. 못 나가게. 에? 남편 돈 갖다가 막 창녀총까지 만들어주고 뭐 몸판 자기 돈 막 줘. 얼마나 열이 받아요. 그래서 막 혼내키고 때리고 머리 깎고 못 나가게 다 했어요. 근데 남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왜 안 편하죠? 내 아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비록 죄는 졌지만, 비록 모든 귀책 사유가 아내에게 있죠. 이혼이 성립이 되지만, 하지만 뭐예요? 그런데 아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둘이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모든 걸 다 용서해 줄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야, 부부간에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 하나님은 그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죽음이 오고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그래서 물로 홍수로다가 막 하고 막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뭐 하려고? 다시 옛날 관계로 회복하자. 근데 그냥은 안 되죠. 뭐가 있어서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죄가 있어서 관계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뭘 해줘야 돼? 이거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나.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오시기 전에 상징적으로 소와 양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지내게 했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유는 다시 우리의 뭘 회복하자? 관계를 회복하자.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두드려 맞고 이방에게 와서 나라가고 왕이 두 눈이 뽑혀가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다 깨뜨리고 완전히 박살을 내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래, 그 마음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지금이라도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다 회복시켜주고 다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워주고 다시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대로 돌아가자. 제발 돌아와라. 네가 했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줄게.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속죄일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정의가 여기서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한지. 관계 회복이 왜 중요한 거냐? 인생을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거냐?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야. 여러분이 뭐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고 뭐 다 좋아요. 뭐 여러분 잘 사는 방법, 부자도 되고 뭐 다 좋아요. 다 뭐든지 다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초생활수급자고 그렇게 뭐 가진 것도 없어요. 장애를 가졌어요. 병들었어요. 혹은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게 전부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만드셨거든요. 그 관계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만드신 거예요. 뭐 하고 싶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영성? 여러분 뭐 영성 신학도 있어요. 그러면 뭐 영성 신학자가 되면은 뭐 도 닦듯이 수도원에 가가지고 뭐 금식하면서 가부좌를 틀고 성경을 뭐 백독을 하고 금식을 하고 뭐 그래서 하나님과의 뭐 친밀함을 유지하고 아니에요.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 영성을 또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하거든요. 거룩은 뭐예요? 아주 그냥 여러분이 몰라도 돼요. 뭐 신학을 안 해도 돼요. 뭐 영성을 몰라도 되고 영성 신학을 안 하고 거룩을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영성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게 거룩한 거예요. 수도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그런 뭐 가끔씩 제가 설명해. 로렌스 형제는 책도 아주 얇은 책인데 아주 기독교 영성 서적에서는 아주 교과서 같은 서적입니다. 로렌스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로렌스 형 동생이 아니고 그냥 형제 자매의 형제예요. 왜 로렌스 형제냐면 왜 그렇게 했어요? 로렌스 형제. 직분이 없어요. 직분이 없다고. 우리 교회에서도 집사 아니고 뭐 장로 아니고 권사 아니면 다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원래 부르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게 안 부르고 선생님 부르고 뭐 그렇게 하지만 원래 기독교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했다. 우리는 그냥 형제 자매. 그러다 직분을 얻으면 집사님, 장로님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로렌스라고 하는 직분이 없는 형제가 있어요. 로렌스 형제. 이 친구는 끝까지 직분을 맡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수도원장이 됩니다. 수도원장이 되는데도 로렌스 형제라고 불렸어요. 자, 이게 이제 로렌스 형제가 자기의 영성 일기를 쓰고 편지를 쓴 걸 책으로 묶은 게 아주 영성 세계에서는 아주 교과서처럼 여기는 건데 이 사람은 수도사도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수도원에서 안 받아줬어요. 왜냐하면은 교육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격이 안 돼서 수도원에서 안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장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내가 허드렛 일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수도원에는 뭐 이제 빨래도 해야 되고 수도하는 수도사들이 침묵기도 하고 뭐 금식 기도도 하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할 때 누군가 빨래도 해주고 뒤에서 이제 그 음식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내가 그거 하겠다 해가지고 이 수도사에 들어갑니다. 수도회에. 그리고는 그는 수도사들을 수도할 때 설거지를 해요. 빨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렌스 형제는 다른 수도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성 체험을 하고 그런 걸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예배만 잘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빨래하고 청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영성은 다 뭐에 직결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빨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설거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가 이제 그러면서 있었던 일들을 글로 쓰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수도사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신비한 일들이 로렌스에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렌스가 수도 원장까지 되고, 그래서 영성 세계에서는 로렌스 형제를 가장 위대한 수도사로, 가장 영성이 뛰어난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는 도도 닦지 않고 배운 바도 없는데. 왜?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야.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도통한 얘기를 해줄게요. 도통한. 성경은요, 백독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묵상을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얼마나 여러분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뭐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제일로 중요하고, 하나님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관심이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러셔요? 그러려고 만들었다니까. 이 마이크의 관심은 뭐예요? 소리를 잘 빨아들여서 잘 확장시키는 게 관심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튼튼하니까 못도 잘 박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무기로 들고 있다가 누가 오면 이렇게 다시 때려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건 뭐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마이크로서의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금이야 옥이야 이거 아주 이렇게 소중히 다뤄서 딴 분도 못 만지게 하고 나만 만지게 하고 강사님들만 오면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고 그래요. 왜? 비싸니까. 비싸. 왜 비싸요? 그래. 좋으니까 비싸겠지. 저는 여기 있는 거 다 팔아도 이거 하나가 더 비싸. 왜? 난 좋은 거 쓰는 사람이니까. 농담이고. 제가 이걸로 계속 말해야 되니까 좋은 걸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다루겠어요? 소중히 다루고 여기다 올려놔 항상. 난 사람들 못 만지게 하고 딴 사람들 못 쓰게 하고. 이것만 잘하면 돼. 마이크나 이것만 잘하면 되지. 못 잘 막을 필요 없잖아요. 이거 무기로 잘 쓸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영성이다 뭐다 어떻게 살면 돼요? 어떻게 살면 돼? 그냥 삶의 그냥 기준을 잡아줄게. 가장 중요한 기준을 잡아줄게. 어떻게 살면 돼? 매일 점검하면 돼. 내가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나?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게 뭐예요? 죄니까. 그래서 속죄일이 필요한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부흥회가 필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도 필요하고 수요 예배도 필요한 거예요. 왜? 말씀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회복하고 회개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잘못해서 맨날 울어. 뭘 자꾸 회개해. 뭐 구원파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회개하면 다 용서된 거지. 누가 그래요? 죄는 지금도 계속 져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지만, 그런데 무슨 능력은 없다고요?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이 선한 선택할 능력을 누가 도와주시는 거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선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는 있는데 뭐만 선택한다? 우리는 악만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악이거든요. 그러면 선악을 따먹은 인간이 악을 선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악을 모르시고 악을 미워하시는데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그러면은 이 악을 없애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회개잖아요. 회개는 안 적었나 어디? 십자가의 회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자꾸 회개하냐고요? 수시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선택한 모든 것들, 악을 선택한 생각, 악을 선택한 행동, 악을 선택한 말, 우리는 자꾸 악을 선택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그래서 주일 설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한 것처럼 변화냐, 변화. 지금 제가 설교 준비를 미리 해놓으니까 이거를 설교한 건지 할 건지 이제 헷갈려서
사울의 변화, 사울 설교할 때 나올 건데 그 전에 했던 건가? 하여간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앞에 이번 주 설교 준비하고 다음 주 거 다음 몇 주 거 이렇게 또 미리 자료 정리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이게 설교를 한 건지 할 건지를 헷갈리는데 하여간 그 변화 아닙니까? 변화 한 거 같죠? 했죠? 한 거 같잖아요. 변화에 대한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변화 아니에요, 변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얘기가 사도행전의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변화된 사울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요. 다 그 얘기잖아요, 전부. 우리의 얘기라니까, 내 얘기라니까. 내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자꾸 선택하다 보니 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쉽게 악을 선택하고 옛날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아니 이게 무슨 죄야, 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가 죄면 그러던 내가 이제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양심이 걸리고 쓰레기 그냥 버려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세상에 별것도 아닌 껌종이 하나 떨어진 거 괜히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옛날에는 뭐 껌종이 오는 거 뭐 이런 거 버려야 청소하는 아저씨들도 직업이 있는 거지. 이렇게 깨끗해봐. 그럼 저 아저씨들 다 직업 잃어버려. 자기 혼자 합리화시켜가지고 뭐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해도 뭐 전혀 양심에 가리키던 없던 사람이 껌종이 하나 주머니도 꺼내다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게 자꾸 변화되어져 가는 거야. 그걸 누가 도와주신다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 성경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잘 사는 거예요. 대속죄일이라는 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날이다. 이스라엘 전부의 죄를 해결해서 1년간 다시 물론 작은 죄를 깨어들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지만 이스라엘 전부의 죄를 결국은 그거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실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오늘은 대속죄일에 못 들어갔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다음 주에는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어떻게 대속죄일이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어떤 관계 어떤 걸 통해서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대속죄일이 히브리서에 다시 등장합니다. 히브리서의 대속죄일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레위기 16장의 완결판. 레위기 16장은 히브리서가 나오기 전에 오는 상징적인 이야기겠죠. 이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대속죄일이 뭔가? 지금은 대속죄일이 필요 없다. 왜 대속죄일이 필요 없는가? 라는 것들을 다음 주에 또 깊이 있게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렸지만 성경 전부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안에 전부 성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됐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끝까지 못 놓고 집착을 하시는지 나 같으면 벌써 죽였어. 이런 여자랑 어떻게 살아? 이런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살아? 그럼에도 끝까지 왜 하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죄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성경 전부에 대한 도식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아니 관계를 매일매일 갱신해라. 순간순간에 하나님 양심을 통해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의를 선택해라. 여러분에게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악을 선택하니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해라. 결국은 그것이 천국에 이어져서 여러분이 행한 선에 대한 결과로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거고 여러분이 선택한 악에 대한 결과로 영원한 삼중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왔을 때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이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런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